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맛집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맛집이 한 3군데 있더라고요. 예, 양꼬치로는 가장 세계에서 맛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름이 어느 집인지 아신가요? 예, 충칭 양꼬치. 저는 양꼬치가 그렇게 맛있는지 우리 성민이 만나가지고 알았어요. 야, 너무 맛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충칭 양꼬치를 가보십시오. 그리고 사계절이라고 계절 이 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계절 식당에 가니까 그렇게 또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한번 그 집도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집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니까 저기 신대 가면 산들다문이라고 있어요. 산도 달고 담고 들도 담고 다 담아버렸어요. 그래서 꼭 그 집도 가보십시오. 네네. 근데 제가 3집을 다 가봤는데 어느 집이 최고 맛있는가 봤더니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어. 그래서 제가 손님들을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 모시고 가는데 2집은 점심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점심은 이제 2집은 안 하고 3집은 다 저녁을 하고 1집만 점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미리 연락을 하시고 점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가십시오. 새 가족들이 오면 될 수 있으면 그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들이 너무 맛있어서. 왜 간다고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우리들은요,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의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고 친구들에게 야, 이 집에 갔더니 이거 너무 맛있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 집에 갔더니 이게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나르고 또 친구들 만나고 뭐 먹을까 그러면 야, 이 집에 가니 이거 맛있어, 이리 가자. 맛집을 참 희한한 것은 그 집에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희한해요. 이 집이 이게 맛있다 그러면 그걸 막 홍보를 해줘요. 왜 그러지? 이유는 뭐죠?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홍보가 돼요. 맛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그 음식에 대해서요 1시간 이상을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내 아는 주변의 사람인데 1시간 동안 복음은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생명을 살리고 너무나 귀중한 그 복음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이 2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저는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다가 전부 다 저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헌신의 권사님의 그 간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헌신해요. 나 너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을 치료했잖아요. 제가 헌신해요. 나 너 모른다.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니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빌립을 만나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는
잠깐 따라왔다고 가고 싶으면 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는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내게로부터 삶을 배우고 나를 따라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따라왔다가 갔다가 이게 아니라고. 주님이 부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따라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죠. 한 사람만 빼고요.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그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는 우리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것은 로또가 당첨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은요, 우리의 뜻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라는 길은 그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요, 빌립이 이제 나중에 나다나엘을 만나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부르면요,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능력 있고 힘 있고 재능 있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부를까요? 성경에 봤더니, 구약에 봤더니 한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만 울어라고. 내가 이제 사무엘을 버렸다, 사울 왕을 버렸다고. 그때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야, 네 뿔에다가 기름을 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에 가. 하나님, 내가 가면은요,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야, 암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제사 지낸다 그래. 그리고 이세를 초청해. 그리고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세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 집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제사 지내자. 다 불러요. 첫 번째 아들을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 사무엘의 눈에는 정말 딱 이 사람이었어요. 이 용모를 보니까 키도 크고 굉장히 멋진 거예요. 아주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바로 이 엘리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어서 바로 기름을 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노년에 자기가 딱 봤을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엘리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을 부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비나답을 부르고 삼마를 부르고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일곱 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라 했고 그곳에 왔는데 일곱 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용모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겉모습은 정말 괜찮은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저는 이 11절을 볼 때마다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슬퍼요.
분명히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왜 슬프냐? 내가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를 인정을 안 해요. 누가 인정을 안 해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해요. 형제들도 인정 안 하고, 심지어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전쟁하러 갔을 때도 형제들이 교만하다고, 네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가요? 다윗이 가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는 것도 없고, 혹시 또 많이 가졌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많이 가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순천 순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도 모두가 사용 안 해도, 모두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러주고 하나님이 사용하면 우린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봐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는요 사무엘이 생각이 없어요. 키를 보고 용모를 봤을 때는 엘리압이었는데, 다윗을 보는데 키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키나 용모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가 그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 젊은 나이에요 아마존 밀림에 선교를 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거기 가지마. 거기는 위험해. 거기는 힘든 곳이야. 가지마. 절대 거기 가지마. 특히 아우카 부족은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 근데 그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 친구와 함께 갑니다. 사람들은 가지 마라 그래요. 죽으니까. 왜 네 젊은 인생을 거기다 바치냐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내려놓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잠시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잠시 있을 때 이곳에 필요한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 100점 100승을 합니다. 잠깐 밀린 듯 하나 자기 아들 요나단 때문에 도망가는 하나 결국은 이겨요. 하나님은 모든 전투에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순천 순동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따라오라 할 때요, 그에게 금은 보화를 그에게 보장하지 않아요. 빌립에게 따라오라 할 때는요, 그의 앞으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도망자가 돼요. 복음 때문에 광야를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 길을 빌립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가 약한 자 같으나 오히려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먼저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45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절 건너뛰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야기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만난 예수를 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가 만난 예수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그림자고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정확히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가 몸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안드레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제자가 돼요. 이것은요, 40절과 42절과 44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이 빌립과 모두 벳세다의 한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는 거죠. 빌립은요, 그냥 따라오라니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알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선포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또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듣게 되고 그 추측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빌립처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가 바로 자기 앞에 있고 그분이 자기를 부르니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라기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 고백을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꾸어져 버려요. 완전히 바꾸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8장은요, 유대아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바로 이 예수를 만난 빌립. 스데반 집사가요, 7장에서 순교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곳에 막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로 막 도망을 가요. 뭐 하려고요? 살라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까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걸고 한 일이 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잖아요. 혹 생명을 걸고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기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강을 하나 건너면 북한이란 땅이 나와요. 거기 가서 전하면 아주 빨리 순교할 수 있어요. 혹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어요. 또 중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추방을 당해요.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펠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말렸다는 증거는 남겨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증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손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끝까지 제발 예수는 믿어야 돼 이렇게 붙들었다는 그거 하나는 남겨야 된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야 예수 믿어봐,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구호로 끝나면 안 돼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꼭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구호로만 계속 외치고 끝나면 그냥 구호인 거예요. 하지만 이 구호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전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바꾸어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꼭 여러분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순전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할 때 혹 그런 경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안 믿는 걸로 할까요? 다 믿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빌립도요 거절을 당해요. 46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나다나엘이 이야기, 야 나사렛 무슨 선한 거, 야 개천에 뭔 용이 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거 전혀 아니니까 이거 힘쓰지 마. 야 그거 아니야. 거절을 해요. 여러분 친구도요 거절을 해요. 가족도 거절을 해요. 이웃도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할 일입니다. 거절은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교회 다니면 똑같던데, 야 나보다 욕을 더 잘하던데, 맛깔나게. 야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못된 사람들 많던데, 별 사람이 다 있던데, 막 싸움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 근데 뭐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 교회도 똑같던데. 이런 이야기예요. 또 요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티크리스찬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 안티크리스찬들이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자녀들도 있어요. 안티크리스찬들이. 왜 그들이 안티크리스찬들이 됐나요?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배워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던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정말 믿을 수도 있고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의 후손도 그러고 여러분의 후손도 그러고 다 진짜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티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방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저도 제 후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순전순동교회 후손들이 참으로 우리 부모를 보고, 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안수집사님처럼, 서리집사님처럼, 성도들처럼 나도 저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천사 같아야 돼요. 누구 같아야 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천사는 마음에 안 들군요.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살아요. 바로 거부하는 그를 향하여서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그 예수다, 선지자에 기록된 예수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도 이야기를 안 믿으니까, 야,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딱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막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때는 간단하게 빌립처럼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와서, 예,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라 한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는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1장 49절 보겠습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7월 5일날 매주 감사 주일날 여러분이 전도하다 안 되면 와서 보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송솔라모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플룻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간 한 번도 제가 여기 온 뒤로 이 시간만은, 오전은 내가 내어놓은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당에도 이야기하고 다 해서 오전 오후 풀로 그분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모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그날 못 모신 분들은 헌금을 한 1,000만 원 하십시오. 아니면 모시고 오든가. 모시고 올래요? 헌금을 1,000만 원 할래요? 예, 아멘. 그러니까 또 안 모시고 오고 헌금도 1,000만 원 다르고 나 교회 가보라 그러고 다른 데 가보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슬퍼요. 예, 지금 모시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지 헌금해란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또 나가면서 목사가 헌금 1,000만 원에서 내가 안 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다가 또 그것만 들어보면 안 돼요. 참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꼭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라는 말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선물 가져가면서 이름 꼭 적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시고, 오후에 남아있으면 전도하실 분들이 혹시 남아있으면 그것도 가져가시면 돼요. 먼저는 기록하신 분만 가져가시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구약에 봤더니 소문이 났어요. 야, 이스라엘에 정말 뛰어난 왕이 있다더라. 그는 지혜로운 왕이다더라. 너무나 놀랍다더라.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요, 그리고 이 바지를 겁나게 많이 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요. 누가 오냐면요, 스바 여왕이 와요. 무슨 여왕이 온다고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음을 잘해야 돼. 스바 여왕이에요. 예, 스바, 이거 잘해야 돼. 아무튼 스바 여왕에게 이제 가요. 스바 여왕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정말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모든 이야기를 지혜롭게 다 해요. 그때 이 여왕이 고백하기를, 열왕기상 1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군요.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 와서 보라 했는데 와서 딱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런 고백이 그날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혹시 기도 안 하신 분은 오늘부터 세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와서 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스바 여왕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복음의 소문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예수를 만나니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날이 결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못해요. 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 일주일 동안 더 세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그날 와서 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못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먹고 한번 나와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후손도 만나고 그날 온 사람도 다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군요.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과학자인, 천재 과학자인 파스칼 팡세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후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만난 후 하나님은 책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다. 직접 만나봐야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날 만나야 돼요.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려면요, 앞자리가 좋겠어요, 뒷자리가 좋겠어요? 예, 말로만 앞자리가 좋겠어요, 진짜 앞자리를 와야겠어요? 그렇죠. 그날은 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와서 여러분들이 한 5명씩만 전도하면 여기 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좀 꿈이라도 꿉시다. 가득 차게. 그래서 여러분 손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수요일까지 막, 목사님 우리가 한 500명 전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500명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러면 1000명 정도, 밑으로 내리라고요? 그러면 300명 정도, 예, 최소 그 정도 모이기를 원합니다. 꿈꾸고 한번 해봅시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전하고, 복음을 들은 아나니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오늘 순천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왕이시로, 내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이 아나니아에게,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나다나엘이 믿지 않았지만 따라와서 만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 따라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주일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